성경 말씀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5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기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빛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밖에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정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번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참 세상이 어렵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저는 감사가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지만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오히려 그 어려움이 그 모든 환난이 복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이겨내는 그러한 절기가 되도록 기도를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이 11월 15일인데 내일 모레 11월 17일이 이 땅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수능 시험을 보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지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학생들과 또 학부모들은 정말 내일 모레 있을 수능을 놓고 정말 마음이 저리고 또 불안하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로 기도할 것입니다. 그들이 준비한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은혜로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이 새벽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세 개의 역사입니다. 바벨론 제국, 메데 바사치, 페르시아 제국 이런 제국의 나라들이 나오지만 결국은 처음부터 말한 대로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7장부터 12장이 역사라기보다는 환상이고 예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역사서로 넣지 아니하고 이 7장부터 12장의 사건을 통해서 예언서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서가 다니엘이고 신약의 예언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디를 연결해야만이 그 말씀이 풀리게 되냐면 오늘부터 보는 이 다니엘 7장에서 12장의 말씀을 풀어야만이 요한계시록 13장 이후에 있는 사건들을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7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제가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5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꿈을 꾸었는데 언제 꾸었느냐? 벨사상 5년에 꿈을 꾸었다.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6장에서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 메데 바사로 다리오 왕이 세워졌는데 그러니까 메데 바사의 다리오 왕이 세워지기 이전에 바벨론이 망하기 직전에 쉽게 말하자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다. 꿈을 보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이 꿈을 꾸고 싶어서 꿈을 꾸었습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꿈을 주었습니까? 즉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나에게 꿈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다니엘은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래에 대한 일을 사랑하는 종에게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장래 일을 반드시 사랑하는 종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보여준 그대로 예언한 그대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성경, 우리가 성경책을 달라고 해서 성경을 받았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은 반드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1.1억이라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넣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언의 말씀이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실제적인 이제 어떤 꿈을 보았냐, 어떤 꿈을 꾸었느냐, 어떤 환상을 보았는데 한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꿈이, 이 환상이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은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꾼 꿈과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꿨냐면은 큰 신상을 보았어요. 큰 신상을 보았는데 그 신상의 머리는 정금이고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넉젓다리는 옷이고 그 다음에 종아리는 철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부분이 무엇을 말해 주겠냐면은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그때 당시 오늘로 말하면 제국을 말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이 본 것은 한 신상에서 네 가지로 그 정금, 은, 놋, 철 이렇게 구분된 것을 보았고 다니엘이 본 것은 바다에서 네 짐승이 올라왔는데 그 네 짐승이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래 첫 번째가 뭐냐면 사자고 두 번째가 곰이고 세 번째가 표범이고 넷째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짐승으로 나왔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꾼 이 네 형상에서 네 개의 부분이 나온 것과 그 다음에 다니엘이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 동일하는데 그것이 다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그 시대에 또 앞으로 일어날 이 역사의 제국을 이야기하는데 이 첫 번째 짐승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첫 번째 그 나온 그 짐승이 사자인데 이거를 바벨론 제국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이 은혜의 나라는 무엇을 말하냐면 메데 바사 즉 바사가 페르시아를 말하는데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배와 넓적 다린 옷을 말하는데 이거를 나중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나머지 짐승은 보통 이제 두 가지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로마 제국을 보고 특별히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로 보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라보는데 겉모양이 좀 달라요. 자, 먼저 다니엘이 2절에 보면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요한계시록과 시편과 이사야서를 보면은 바다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보편적으로 세상을 상징해요. 세상을. 근데 이 바다는 세상을 상징함과 동시에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해요. 사실 세상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거든요. 근데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세상은 또 무엇을 상징하면 사단, 용, 마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제가 살펴보면은 이사야 27장 1절 한 절만 제가 읽어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니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니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용을 죽였다는 것은 바다는 용이고 사단이고 마귀의 상징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거기서 지금 네 짐승이 나왔는데 이 짐승은 다 누구를 대적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자, 그런데 다니엘이 본 이 네 짐승은 다 무섭죠, 사실은. 사자도 그렇고, 곰도 그렇고, 표범도 그렇고, 넷째 짐승은 아주 무섭고, 성경이 다 무섭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그 무서운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아주 그냥 자기 힘들을 마음대로 쓰고 있죠, 사실은.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인상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다니엘이 본 것은 이렇게 무섭게 나와 있는데 느부갓네살이 본 것은 꿈을 꿨거든요. 느부갓네살도 꿈을 꿨어요. 근데 한 신상이 보였어요. 근데 그 신상이 너무 크고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왜 아름답게 보이느냐? 금, 은으로 되어 있다는, 금, 은으로. 여러분, 금, 은으로 됐다는 것은 사람들이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게 느부갓네살이 보는 것과 다니엘이 보는 것이 차이점이 뭐냐면 그 공통점은 뭐냐면 마귀거든요. 마귀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마귀인데 하나님이 마귀를 바라보는 다니엘이 마귀를 바라보는 관점과 세상이 마귀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은 그 겉으로 보여지는 금은을 보는 거예요. 금은을. 마귀는 금은을 가지고 포장을 해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오늘도 사람들은 금에다 목숨을 걸고 살잖아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 마귀고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금 뒤에 마귀가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정확하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가 아니고 짐승이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무섭게 잡아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 뒤를 모르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 마귀가 나온 이 짐승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9절과 10절에 내가 보았는데,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만 보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그러니까 이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왕자에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을 어떻게 하느냐? 10절에 보니까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느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여기 나오죠. 심판을 베푸는데 어떻게 보냐면 책들이 펴 놓여 있더라. 하나님이 심판할 때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하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때 11절과 12절에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에 내가 그 큰 말하는 자, 이게 네 번째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뿔의 목소리로 인해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네 번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불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그들이 아무리 힘을 가지고 있고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고 힘과 권세를 잃어가게 되고, 이런 현상이 하나님의 심판 때에 나타난다.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는 게 뭡니까? 환상을 보면 우리가 좀 두려움을 갖게 되잖아요. 무서움을 갖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을 볼 때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를 보여준 것은 믿는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아무리 악한 원수마귀가 세상을 자꾸 흔들어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신다. 너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 권력이 힘이 있고 이 환상의 세계가 막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것 같아도 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되고,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 헬라 제국이, 로마 제국이 영원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영원한 제국은,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것이 느부갓네살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 내 신상이 나왔어요. 근데 내 신상 마지막 보면 뜨인 돌이 나와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뜨인 돌이 나와서 그 뜨인 돌이 그 신상을 완전히 박살을 냈다. 이렇게 말, 이 뜨인 돌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땅에 영원한 나라는 없다. 아무리 제국이 강성해도 그 나라가 이 땅에 다 망했냐 안 망했냐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다 망했다.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걸 믿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오늘 또 이 기도하는 성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종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장래의 말씀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옛날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그 보여준 말씀대로 하나님은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다 이루어 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 땅에 이 기록된 말씀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의 언약한 대로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고 그랬사오니, 오늘 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종들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또 다니엘에게 보였던 그 계시를 오늘 저희들에게도 영적인 계시를 보여주셔서 장래일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이 역사를 다루시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 것을 믿고 오늘 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에 세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세운 교회가 마지막 이 시대, 이 종말의 시대에 빛이 되게 하시며 소금이 되게 하시며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특별히 이번 주간에 저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말씀에 감사가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하는 곳에 하늘문이 열리고 감사하는 곳에 옥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감사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내일 모레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우리 고3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봅니다. 그동안 힘들게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주신 평안함과 은혜로 모든 시험 일정을 잘 볼 수 있도록 모든 교통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을 감사하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종들의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이해, 특별히 내일 모레 시험을 준비하는 순능생들 머리머리 이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